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고 믿음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으로부터 오는 행복, 믿음으로부터 오는 행복. 제가 차라리 그냥 직장 생활을 했다면 딱 맞는 말은 아닌데 내가 세상적으로 사는구나 알 수 있을 텐데 그냥 고등학교 졸업 또 채하기 전부터 교육전사를 하고 지금까지 특별히 무슨 사명을 받은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아버지가 특별히 교회 목회 문제 없이 농촌교회 목사님이시지만 부부간에 사이가 좋으시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갔을 때 7명 할머니 분들, 진짜 할머니 특공대라고 하는데 할머니 분들 7분이 주구장창 새벽 주일만 지키시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냥 아버지 뭐 특별히 뭐 목회에 무슨 이렇게 프로그램 이런 거 없으십니다. 제 아버지는 없으신데, 또 그게 시골 교회하고 맞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없는데 그냥 새벽에 주구장창 3시 반에 나가셔서 불 켜놓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걸 확인하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같이 살아오면서 안 했는데 3시 반에 불 켜놓으시고, 또 저녁에 항상 이렇게 8시 9시 돼서 들어오고 하시니까 동네 분들이 나중에 한 50분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왜 나왔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종소리 듣고 옛날에는 일하러 가시잖아요. 이렇게 가시면 불이 켜져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 신앙이 없으시니까 들어올 때 나갈 때 항상 불이 켜져 있으니까 저분이 우리를 지킨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 10년 넘게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근데 지키는 분인데 얼굴은 한 번씩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교회를 이렇게 한 분씩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 50여 분, 이게 행복은 상대적인 게 막 한 1000명, 2000명 이렇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것도 행복하지도 않지만, 근데 한 7명 이렇게 있다가도 조금씩 늘어나니까 얼마나 교회가 신나는지, 이제 그런 분위기에 제가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너무 목사가 되라 이런 음성 못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좋으니까 졸업할 때 그냥 신학교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해온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이렇게 몰랐냐면, 그러니까 제 주변의 단어에는 다 목회, 성경, 찬양, 기도, 말씀 이런 용어밖에 없는데 거기에도 욕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2016년 7월 31일 날, 여기 몇 시까지 설교해야 되나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7월 31일 날 이제 제가 7년 동안 섬기던 교회에서 안식월을 2달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월 때 이제 놀 계획을 쫙 세워놓고 이제 7월 1일부터 이제 쉬는 건데 6월 27일, 8일쯤인가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받고 나니까 담낭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담낭이 쓸개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름 1cm 이상 되면 암으로 의심하는데, 그냥 요만한 구멍이 있어서 이게 돌입니까? 그러니까 요거 빼고 다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볼 것도 없다 이래 됐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돌이 40개가 뭉쳐 있어서 담낭 안은 이미 쓸모가 없는 상태가 됐지만, 이제 여기서 뭐가 잘못되면은 이제 병이 퍼지면서 이제 손쓸 수 없는 직전까지 갔는데 그냥 잘라내니까 괜찮은 상태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식월은 다 물 건너가고 이제 그 회복기를 한 달 정도 거치고 7월 31일 날 저녁에 이렇게 이제 뭐 그래도 쉬는 건 쉬는 거니까 쉬고 있다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선명하고 저한테는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그때는 개척 이런 거 생각 안 할 때입니다. 그냥 내 인생의 열쇠를 맡기겠느냐. 내 인생의 열쇠를 맡기겠느냐. 그러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그날 그 질문을 받고 3일 만에 대답하게 되는데, 대답하기 직전에 집사람한테 물은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네 인생의 열쇠를 나한테 맡기겠냐 묻는데 내가 좀 이렇게 맡기면 당신 따라오겠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명언을 하더라고요. 나는, 집사람 말입니다. 나는 맡긴 줄 알고 결혼했다.
설마 목사 될 사람이 안 막히고 사역할 줄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면도 있는데 나쁜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해놓고 그렇네 이러면서 제가 그랬는데 이제 그 시간 뒤에 하나님께 열쇠를 맡겼다가 다시 불안해서 뺏었다가 맡겼다가 뺏었다가 맡겼다 하며 살았습니다. 개척하고 나서도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정리가 한 가지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번 우리 너무 더 잘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새로운 걸 기대하지 마시고 저한테는 아는 거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하는 거지만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맡길수록 불안하고 맡길수록 신비롭다. 안 맡길수록 내 거 같고 될 것 같은데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불안하고 맡길수록 안 될 것 같은데 맡기는 순간부터 편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무슨 세상적으로 살다가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손해보는 거죠. 맡긴 목사와 같이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맡겼다가 안 맡겼다가 맡겼다가 안 맡겼다가 하면서 이거 녹음 안 되죠.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면 안 됩니다. 들으면 다 맡긴 줄 알고 저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러다가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가 보일까요? 내가 맡긴 게 뭐고 안 맡긴 분야가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물질의 영역인지 그것이 뭐 인간관계의 문제인지 그게 명예의 문제인지 그 영역이 쫙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신기한 게 못 맡기는 거는 못 맡기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자기 힘으로 한 경험이 하나님께 못 맡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원래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같이 이제 창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면서 보니까 디모데가 그 어머니하고 외할머니로부터 좋은 신앙을 이어받았는데 참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센스도 있고 섬기는 것도 잘하고 관계도 좋고 또 바울한테도 잘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원래 이제 선교사로 부름받았으니까 사도지만 이제 나는 또 하나님 뜻을 따라 딴 데 가야 되니까 너가 여기 담임 목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맡기고 떠났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 이제 1,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떠나고 나서 보니까 디모데가 어머니하고 외할머니 밑에서 같이 있고 사도 바울하고 같이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장점이 굉장히 빛났는데 자기를 비춰주던 후견인들이 떠나니까 혼자 딱 있으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디모데가 바울이 떠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페이스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실력인 줄 알았겠죠. 자기 실력인지. 엄마 외할머니 밑에서 기도를 받고 바울이라는 좋은 사역자를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 실수하면 뒤에서 커버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딱 떠나서 혼자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에베소 교회가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좀 이렇게 사랑이 있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뭐 개척하고 또는 은혜 받고 하면 사람들이 다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격도 나오고 뭐 이런데 에베소 교회는 좀 이렇게 사랑이 식는 거예요. 좀 예리하고 그 에베소 지역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상업 요충지거든요. 경제 요충지니까 인텔리하고 돈도 좀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처음에는 뭐 예예하다가 사도 바울이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딱 떠나니까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서로 이제 자기가 말씀을 제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도 한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서 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이거 꼭 자기가 뭔가 이렇게 돌을 닦아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그 2장에 보면 말다툼
말다툼하지 말고라는 말이 나와요. 2장 1절인가? 그게 보면. 근데 이 말다툼을 그냥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아,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싸움이 있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 그런 게 아닙니다. 말다툼이란 말이 로고마케인, 헬라어로 로고마케인인데, 로고마케인의 뜻이 뭐냐면 특정 단어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행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A라는 성도님이 교회 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요. 그때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교회 보니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맨날 저기 밖에서 커피 마시면서 노는 사람이 있어요. 교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배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너무 강하다고, 예배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교제하는 사람은 신앙인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로고마케인이 그게. 자기가 받았던 은혜에 탁 집중되니까 교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같지 않으니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인데 무슨 차를 마시냐.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시켜주니까 이제 그 양육하는 분위기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왔는데 뭐 이렇게 봉사하고 막 일에 취해서 막 바쁘다고 하는데 인격도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러면 무슨 말씀에 은혜도 안 받고 양육도 성장도 안 하고 무슨 봉사부터 한다고 그러냐 하면서 정죄를.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에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의 단어에 집중. 그런 현상들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거짓 교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고 해서 거짓 교사가 아니고 은혜를 받은 그 하나의 단어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2장 1절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목회를 하란 말을 해요. 내가 전한. 기독교는 전수의 종교라고 합니다. 전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조직으로? 책으로? 돈으로? 아니죠. 뭐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뒤에 또 말씀으로 구약의 역사를 다스립니다. 예, 말씀을 다스려 나가요. 사람이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아담과 하와가 독립을 딱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너희가 혼자 살 수 없다,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하면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는 3장부터는 계속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주제는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돌아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길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예비하신, 사람이 갈 수 없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죠. 없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셨느냐 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지, 구원의 길을 마련해야지 해서 마련해 놓은 길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타시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면서 행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물론 구약에 있어서 성령님은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하나시죠. 그런데 특별한 사역,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 성령 하나님은 그분이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자의적으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닮은 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구원을 성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따라 성취를 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행하신 일을 따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자의적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뭘 생각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켰죠.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역사를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순종하셔서 하나님과 한 분 되심을 증명하셨고, 성령님도 자의적으로 얘기 아니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셔서 순종하셨으니, 이 삼위 하나님을 본 사도들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대로,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일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도 순종하시는 대로 사도들도 순종해 나가는 거죠. 내 자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들은 말씀대로, 전수받은 대로. 그래서 그 사도가, 가톨릭은 교황을 통해서 전수된다고 믿고 있으나 그건 비성경적인 거죠. 누구를 통해서 전수됩니까? 전교회. 우리가 이게 모인 공동체를 전교회라고 합니다. 한 분 한 분도 교회지만 전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사도로부터 고백된 신앙 고백을 전수받는 거예요.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라면,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니까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내가 이 참여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습니다. 참여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보고 싶습니다. 그걸 증인이라 그러죠. 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제대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빌립보 2장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수라는 거예요. 이게 전수가 돼서 지금까지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공동체들이 지금까지 성교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나는 로고마케인, 특정한 단어에 꽂혀서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심이 사도들과 이제 이 성은교회라는 정교회를 통해서 전적 순종에 이 일들을 통해서 목격하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나? 바로 오늘 본문 이전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황에 두려워하니까 이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복음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복음대로, 내가 전한 복음대로라는 말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예배에 꽂히고 양육에 꽂히고 성교에 꽂히고 하나의 단원에 내가 믿었던 대로 꽂힌 그것대로 해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수천 년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해 올 수 있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순종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그 복음의 역사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이 성은교회에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디모데 너에게 나타나는 그 두려움은 너 역시도 네가 지금 이 교회의 목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네가 두려운 게 아니냐. 아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수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이 복음의 전수가 제대로 한 성도님마다 이루어진 대로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건 아니에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하는 순간 교회를 망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참여하는 건데, 내가 참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무릎을 꿇느냐 안 꿇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 이후에는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내가 정한 곳이 에베소 교회다. 그 복음이 전수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은교회다.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분당 해문교회다.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오늘 교회로 부른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 가정이고
일터라는 것을 디모데 네가 기억해라.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드디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난 뒤에, 그래서 네 마음속에 두려움을 없애고 난 뒤에 그러면 이 교회의 거짓 교사가 누군지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거짓 교사가 누구냐라는 얘기를 이 본문의 흐름대로라면 3장에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 이제 알겠지.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3장 1절부터는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 명단 1번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읽어보셨겠지만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런 말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디모데는 사실 두려움이 많을 때는 그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볼 때는 이 에베소 교회에 다니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성도님들이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똑똑하고 인텔리적이고 뭐 은혜를 받아도 아주 고상하게 받고 말도 아주 잘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디모데는 연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은혜 속에서 있다 보니까 디모데가 자꾸 주눅이 드는 거죠. 자꾸 주눅이 드는 거예요. 주눅이 들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암흑의 성도에 대한 두려움. 누가 그 성도님이 조금만 큰 소리를 얘기하면 주눅 드는 거예요. 아, 그런가벼. 이게 그런 주눅듦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누구라는 명단을 얘기하지 않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네가 누구는 거짓 교사고 누구는 참된 교사고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하는 거짓된 행동이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과 싸우려고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예배에 꽂혀서 예배가 중요하지 노는 게 중요합니까? 교제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안에서 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나쁜 마음은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왜곡된 부분들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행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디모데 네가 교회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성도를 잘못 만나서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너가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원래 말세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현상과 돈을 사랑하는 현상과 2절에서 4절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원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일어나는 이 현상들이 있는데 이 현상들에 대해서 너가 제대로 싸우면 사람과 싸울 때와 사람의 행동과 즉 죄와 싸울 때는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과 싸울 때는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동과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면은 교회 안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당신이 그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교육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전수된 복음의 역사가 그 영혼을 예배로 깨우고 양육으로 깨우고 교제로 깨우고 봉사로 깨우고 선교로 깨우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해몽교회를 시작한 지가 작년 12월 10일 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었죠. 한 300명 되면 분명히 분쟁이 일어날 거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00명까지 필요 없습니다. 한 30명만 모여도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어른이 없네. 어른이 없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너도 어른이 아니지.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찔리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 디모데 후서를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도 저도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뭘 회개를 하기 시작했냐면 원래는 어른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로고 마케인이라는 단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이 설교도 오늘 주일날 했던 설교거든요. 하면서 이제 나눠보니까 뭘 깨달았냐 하면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40년 통해서 안다고 하는 그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거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거기에 그 특정한 단어에 꽂혀가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한다가 되고 내가 이래야만 기쁘고 그래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 앞에 당신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산으로 가. 30명이 아니라 3명만 그렇게 해도 교회는 산으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주님의 목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목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이들이 복음의 전수라고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를 우리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성은교회 왔잖아요. 성명교회 온 게 아니고 성은교회 왔잖아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오면서 왜 하나님께서 성은교회 보내셨을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 최병호 목사님이 저희가 이제 교육전사 때 주일학교가 하여튼 부흥이 됐어요, 많이. 그때 이제 총책임자를 맡고 교육 목사님 계시고 이렇게 저는 옆에서 이제 돕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이제 제가 잘 몰라요. 최 목사님들 잘 몰라요. 사실 친한척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친한척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보면 저는 이렇게 열정이 강해서 잘 나댑니다. 막 나서는 걸 좋아하는데 최 목사님 항상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관계가 좋아요. 배려하시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그냥 인간에 대한 마음 씀씀이가 아니라 좀 복음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걸 생각했는데 왜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 같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것처럼 디모데가 얼마나 외롭고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디모데에게 인간적인 위로보다는 사도 바울이 복음이 전수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깨우고 돌파하고 이야기하고 기다려주기도 하는 그 모습을 이 3장까지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목회자는 여기 뒤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 얘기가 나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뭐냐면은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할 때 바로의 술객들 중에 2사람이에요. 그 술객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뭘로 변하죠? 뱀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술객들도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뭘로 변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로고마케인 지팡이를 모세가 던져서 뱀으로 바뀔 때 아, 모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술객들도 기적이라는 로고마케인 특정 단어를 자기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도 이방신이죠. 이방신도 참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을 해요. 그 예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야 너도 특정한 네가 은혜 받은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꽂혀서 기적이라는 데 꽂혀서 자기 주장하는 그런 목회를 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이 어떻게 전수됐는지를 알고 딱 제가 아까 전에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든 나는 내가 하려고 하면 내 목소리가 커지고 내 성향이 나타나면 내 성격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봤다면 어떤 결정이 나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알레데이아라는 진리라는 말을 합니다. 진리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그냥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지은 게 아니라 이런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으니 그 복음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한 성도 한 성도 디모데 너부터 시작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게 드러나지 않은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게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요청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할 건가? 버려야 된다는. 한번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간 좀 지났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버려야 될까?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호준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당면을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부를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에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걸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호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리는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을 보기를 원하는 낮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하나인데 우리 최병 목사님도 이 교회를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려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전수대로 특정한 단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복음의 전수대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버리는 것 같지만 신분의식을 되찾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은혜의 역사가 지금 현재 해몽교회에도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아기 같은 교회 자라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로 동력하고 계시는 이 교회가 건강하게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디모데가 같은 해몽교회에 하고 있사옵나니 주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